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카메룬 다녀온 이야기를 주로 해서 여러분과 이미 시간이 많이 갔죠.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 열하루 길게 느껴지는 선교지 방문이었습니다. 1월 초에 아프리카를 다녀오는 게 벌써 4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출발하면서는 1월에 가는 것은 마지막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교회 일이 점점 더 많아지기도 하고 또 이 선교 일정 이전에 일정이 굉장히 빽빽하고 다녀와서도 굉장히 살인적으로 빽빽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겨울에서 1월에 카메룬은 제일 더울 때입니다. 그래서 한여름으로 기후변화를 감당할 체력이 또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름 단기 선교 때는 사실 선교대원들이 많은 일을 하시고 제가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름에서 여름으로 가기 때문에 또 8월에 카메룬은 적도 부근이 시원해요. 그래서 순탄했던 반면에 1월은 항상 탈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가자마자 한 주간 동안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복음의 파워로 영적인 부흥을, 이런 주제를 걸었고 그 야운데에 있는 복음주의 신학교, 신학부, 그리고 대학원, 그리고 전문대학원, 그 세 과정의 학생들과 목회자들을 망라해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로마서 세미나였고 제가 2년 동안 로마서 강해를 했는데, 이 로마서 강해를 영적 원리와 적용 중심으로 일주일 동안 압축해서 로마서 강해를 했습니다. 150여 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작년에 한 200여 명, 이번에 한 50여 명이 좀 줄었는데 150여 명 정도가 참여해서 아주 열띠게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저희 양육반에서 하듯이 시험도 치렀습니다. 사역반에서 한 로마서 괄호넣기 시험을 치렀고요. 20구절 암송 구절을 주고 다 암송해서 적어넣기. 우리 교인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상금도 걸었어요. 이 현금 박치기로. 예, 제일 좋은 봉투가 이 금일봉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너 가지고 6명 시상을 하기로 했는데 하나도 틀리지 않고 29절을 다 적어놓은 그것도 불어로 그 사람이 10명이 넘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과소평가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날마다 굉장히 열심히들 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상도 했습니다. 그리고 4회째 한마음 성적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물론 한국이나 서구의 대학처럼 이렇게 아주 크게 규모 있게 자리 잡지는 않았죠. 역사가 짧으니까. 그래도 학부가 있고 신학대학원 MDIV가 있고 또 신학전문대학원 THM 과정이 있습니다. 그 아직 몇 명씩이지만 그들에게 학년별로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저희가 주었습니다. 해마다 장학금 액수도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또 식사를 제공해서 한 주간 세미나 하는 동안에 점심 식사를 잘 대접했습니다. 마지막 날 다 끝나고 간증도 끝나고 수여식도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한 시골 출신 그 전도사가 자기 정말 가난하고 그리고 그 학비를 대고 이렇게 공부할 만한 형편이 못 되는데 3년 동안 한마음 장학금을 받아가지고요 대학원을 마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특성을 하겠다고 피아노 치고 뭐 이렇게 하는 특성이 아니고 그 사람들답게 식탁 사이를 누비고 다니면서 춤을 추면서 그리고 가끔 저에게 이렇게 삿대질을 이렇게 부르라 하니까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사람들이 흥겨워하고 제가 물론 제 개인이 하는 건 아니고 저는 딜리버리를 한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벌써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팀들이 단기 선교를 가면 야운데로 물론 가지 않고 시골로 가지만 현지 사역자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다 그곳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개척을 하고 또 목회를 하는 바로 그들입니다. 벌써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강의가 그들에게 어렵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영적인 원리로 풀어내는 로마서 말씀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이 신선했습니다. 강의가 마치면 4그룹으로 나눠서 그룹 토의를 시켰습니다. 신학부, 신학대학원, 전문대학원 그리고 목회자 4그룹으로 나누었는데 모두가 실전적인 말씀 원리에 어떻게 반응하고 결단할까,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그런 토의를 나누고 어떻게 복음의 영적인 원리가 우리를 죄의 현실에서 은혜의 세계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그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선택이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인가? 성령의 초기값을 따라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손과 발과 지갑으로 구체화해내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그들이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생각보다 사변적입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사변적이에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처음에 가서 강의를 하고 받아보면 제가 벌써 몇 년째 하지만 굉장히 교리적인 것들 말이죠. 한번 예수를 믿었다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느니 안 가느니 이런 질문들로부터 해가지고 추상적인 교리 질문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는 시간에 로마서를 외워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들이 많이 실전적으로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변화와 부흥은 그들의 영적인 습관과 훈련의 필연적인 결과이지 멍청하게 떨어지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의 인격적인 속성과 전략과 아킬레스건과 공략법을 알게 하고 은혜의 해피엔딩 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만하면 천기를 누설하고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인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통역 거치기 전에 우리말로 다 듣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이나 참여자들 모두에게 인기 화두는 단연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열매가 항상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상당히 갈급하고 그리고 실전적인 말씀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들에 목말라 있습니다. 열심히 적고 또 열심히 논의하고 또 결단하고 그들이 나와서 결단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서로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또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마다 기도해 주신 우리 동역자들 감사드리고
장학금과 필요한 일에 물품과 헌금으로 참여한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정확하게 그대로 남김없이 전달되었습니다. 장학금 수여할 때 이제 한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수로 있는 그 아슬루,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아슬러라는 그 교수가 저를 소개하면서 저를 복음의 전문가라고 소개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부탁 안 했는데 제가 받은 소개 중에 제일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덧붙였어요. 복음의 전문가만이 아니라 이 목사님은 장학금의 전문가라고. 내가 세상에 별 전문가도 다 들어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제가 어떤 현금 동원력이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떤 재물의 은사가 있거나 여기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저는 단 한 번도 받았어요. 왠 줄 아세요? 저는 살면서 아직까지 그 공것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연히 저에게 어떤 좋은 일이 갑자기 떨어졌다거나 저에게 어떤 여행과 같은 어떤 좋은 일들이 어떻게 저에게 일어난다거나 뭐 복권 비롯하여 모든 상품권 하나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저에게 어떤 베네핏을 안겨주거나 그런 일들을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기대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대대로 사업하는 사람이 없어요. 딱 일한 대로 받는 월급만 받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웃돈 생기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일에 은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고 목말랐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현금 동원력을 갖고 있는 은사가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제가 장학금의 전문가라니.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정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쓰임받을 일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작년에도 다녀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그 우리가 헌금했던 그 신학교 기숙사가 이제 완전히 완공됐어요. 예수센터라는 불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 왔는데 아직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마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다음 주일쯤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층으로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기초를 놓아서 3층으로 연건평이 한 1,400 스퀘어미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숙사를 아름답게 완공했습니다. 쭉 둘러보았는데 그 중에 그 홀 하나에 저희 교회 이름을 붙여서 한마음 홀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아직은 임시로 종이로 붙였는데 아마 판으로 해서 붙인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6시간 떨어진 그 동부 시골에 황토빛 시골의 벨라보라는 지역에 가서 우리가 봉헌한 교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야운데에서 몇 군데, 한 3군데 설교가 제가 부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날 밤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금요일날 종일 차 타고 가서 그곳에서 자고 토요일날 오전에 이제 봉헌 예배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교회가 그렇게 뭐 엄청 크게 지은 교회는 아니죠. 저희 헌금 액수도 10,000유로 헌금을 했었기 때문에 소박한 교회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정말로 고운 새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 황토빛 시골에 하얗고 울긋불긋한 정말 새 옷을 제가 처음에 보기에도 딱 처음 입은 옷이다 그런 느낌이 오는 아주 빳빳한 새 옷들, 긴 옷들을 입고 나와서 정말 기뻐하면서 끝도 없이 춤을 추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좀 찬양이 끝나야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출발을 할 텐데
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계속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행복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또 헌금한 곳이 있습니다. 야운데 중보기도센터입니다. 거기에도 헌금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갔을 때에 물론 저희가 주된 헌금자는 아닙니다. 거기는 조금 많은 기금이 모여야 되는 큰 센터인데 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혼하는 신학교에서 졸업한 졸업생,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학생인데 벌써 전도사가 되어서 그곳에서 그 개척 사역을 선교사님을 도와서 시작했는데 벌써 열매가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터를 닫고 이제 공사가 울타리를 치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500 스퀘어미터 정도의 중보기도 센터인데 벌써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야운데에 미국 선교사 자녀학교가 있습니다. 소위 인터스쿨이죠. 미국의 선교사들이 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 실 선교회가 거기에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온 미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선교사들을 포함한 자녀학교가 인터스쿨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은 전부 다 선교사입니다.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아요. 다 후원받아서 와서 섬기는 20몇 년째 그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다가 지금 교장을 하는 선생님이 뒤늦게 그 또 싱글 선생님과 결혼했어요. 한 분은 캐나다 사람, 한 분은 미국 사람. 50대 중반의 그 교장 내외가 그 중보 기도센터 창립에 같이 참여했는데 은혜를 받고 자신들도 그 교회를 돕겠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함께 참여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선교사 가정들과 3일간 리트릿을 가졌습니다. 전원이 참여해서 세미나 때 말씀도 나누고 또 그동안의 사역도 서로 함께 나누고 식사도 함께 나눴습니다. 모두 행복한 시간이 됐다고 이구정성으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동거리가 이번에 좀 많았고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그리고 선교사님들하고만 다니니까 좀 제가 편하게 길거리 음식 여기저기서 또 국적불명의 음료수 안 먹어야 되는데 조금 먹고 그랬더니 속이 탈이 났습니다. 열과 오한이 많이 나고 마디마디 쑤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말라리아라고 여러 사람이 그래서 또 이명일 목사님이 이제 말라리아 걸릴 때도 됐다 했던 임 목사의 저주. 기억이 나서 말라리아인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작년부터 말라리아에 거의 안 먹거든요. 안 먹고 있는데 그래서 라보아에 가서 피 검사를 해봤는데 음성이고 아니래요. 말라리아. 예. 독일에 와서 우리 집사님 또 덕분에 또 항생제 투약을 하고 이틀 동안 안정을 하면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 대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또 동역자들 기도해 주신 분들 함께한 분들에게 마음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가 느낀 것이 문득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일정한 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이미 일정한 궤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선량하냐 아니냐, 믿음과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뭐 준비되어 있느냐 이런 걸 떠나서 이미 나는 그 안에 궤도 안에 중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도 삶의 궤적으로도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많이 나빠질 수 없는, 뒤틀릴 수 없는 어떤 흐름 안에 갇혀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카메룬의 선교사님들에게도 저는 이제 큰 변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인정된 것 같아요. 현지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이 점점 더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미나 때에도 참여했던 사람들이 벌써 4년째 참여하면서 아직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잘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를 굉장히 편안하게 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크게 뒤틀리지 않는, 내가 일정한 궤도 위에 서서 가고 있구나 하는 감사와 안도감과 평안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모든 게 저절로 잘 된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에게 그런 보장이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아마도 여전히 의구심도 가질 수 있겠죠. 제가 세미나 하면서 여담으로 한번 물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와서 장학금도 전달하고 이런저런 일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그런 거 알고 있는데 한번 그냥 우리끼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여기에 자꾸 오는데 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제가 뭔가 여기에서 받는 반사익이 있거나 떡고물이 있으니까 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웃어요. 사바 괜찮으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뭐 좀 다른 게 있어서 오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랬더니 손 들어보려니까 진짜 한 5명이 들더라고요. 네. 저 사람이 뭐 아쉬워서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퍼다 주고 그래도 자기도 뭐 떨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라고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한 일들 사이에 일관성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 대부분이 자신도 모르게 느끼게 된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건 무언의 기류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자기장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그 큰 힘과 동원력들을 함께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젠다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 불가항력적인 일들 말입니다. 말과 물질과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가슴으로 와닿고 있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이것을 영적인 우리가 정말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게 느끼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강력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집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념. 결론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시는 전능자의 집념. 이 하나님의 집념이 발동하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동원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 당연히 참여해야 됩니다. 동의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관망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념에 설득당한다면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좋으나 싫으나 함께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는 그 결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념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가장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지불되어야 될 대가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무료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고귀한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선물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영원히 빠져버린 멍청한 우연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선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가장 인격적인 존재의 깊은 심장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집념이란 그런 것입니다.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야 말겠다는 가장 인격적인 연출자, 창조자, 구원자의 이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집념, 이것을 누가 거스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까? 그 어떤 증명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념이, 그 은혜의 집념이 올해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싸고 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세계란 허약한 이들의 판타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 때 모든 것은 우연처럼 오지만 결코 아무 상관도 없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경험한 이에게 더 자주 경험됩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학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길을 갈 때 더 자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되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잠깐의 시련과 환난과 그리고 연단은 분명히 있겠지만, 풍우대작하고 바람 부는 날들이 우리에게도 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의 궤도를, 그 레일을 깔고 갈 때에 이사야의 환상처럼 사막에도 아네모네가 피고, 그리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골짜기가 돋우어지고 그 가운데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하나님의 실크로드, 주님의 나라를 향한 크리스찬 루트가 그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마음 루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나에게 뭔가가 와서 돕는 손길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푸념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내가 그 루트를 열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되돌리지 않는 이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제자의 길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아멘 하신 분들, 또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분들에게 분명히 그 불가항력적인 흐름이 전율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불안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글쎄요, 말씀은 다 좋은데 저는요 아직 믿음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나는 아직도 주저함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 나를 골탕을 먹이지는 않을까? 더 어려운 일로 나를 몰아대지는 않을까? 그것이 정말로 좋은 일이야. 저는 아직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로 내보내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인 없이 여러분을 몰아대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몸을 씻지도 않은 에스컬레이터는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몸을 실어야 돼요. 작은 동이라도 내 마음을 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멘, 예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의심스러운 회의주의자로 문 밖에서 예고편만 1000번째 보면서 영화표를 사지 않은 구경꾼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일생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내 믿음으로, 그리고 부족한 내 손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에게 100% 확신이 없었지만, 그러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더 가치 있는 헌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내 삶을, 내 목을 던지고 그리고 내 영혼을 던지고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피곤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에서 너희를 끊어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점점 여기에 더 설득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잔류하지 마십시오. 선택을 미루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세요. 주님께 키를 들여서 올해도 그 주님의 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말씀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은혜의 궤도에 참여한 자들이 되지 않았느냐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 안에 바울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했느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집념으로 이 은혜의 궤도가 놓여진 것이 아니냐고. 이것이 여러분과 주님의 뜻을 향한 곧 나의 집념인 것이 아니냐고. 그리고 나의 바로 기도가 아니냐고. 그리고 우리에게 해피엔딩이 시작된 이유가 아니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 말없는 질문에게 대답이라도 하듯이 바울 사도는 그 유명한 기도로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냐고요? 너희의 사랑, 즉 우리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랑이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가는 것이라. 우리는 가장 선한 일을 분별해내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살면서도 어리버리하게 현실도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도 분간하지 못하고 손해만 보다가 멍청하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실하게 살면서도 허물이 없는 비밀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득 안 보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해피엔딩입니다.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이 전합니다. 그렇지 말고요. 집을 자꾸 옮겨서 큰 데로 옮기면서 사지 말고,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재테크에 성공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는 거라고요. 같은 집에서 살고 여행을 많이 다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조금 더 행복하다. 무형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부를 많이 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써라.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해진다. 이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 카운셀러들이 상담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합니다. 내면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여러분 불행하지 않을 겁니다.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미련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집념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흔들리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룰 그 열매들을 내가 기도하노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살면서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이 가득하고 그 의의 열매 가득하기를, 우리는 다만 예스, 아멘 순종하면서 그 길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복된 간증이 되는 201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